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7장입니다. 오늘 2월 8일 이사야 47장을 읽는 날인데 47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102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겁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도모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와 다르게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려서 헌신과 봉사를 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한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공로를 쌓아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진데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표현이 새벽 기도고 수요 기도회고 또 금요 기도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요 또 사랑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세, 이 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평생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66권이 주어졌을진데 이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주어진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월부터 이사야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2월에서는 이사야 뒷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 읽어나가게 됩니다. 이사야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바벨론에서부터의 회복과 또 구원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바벨론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따르고 섬기는 벨과 느보, 그 우상은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이다. 바벨론은 그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은 꺾어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들고 다니는 게 짐만 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의 멸망을 통하여서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교회를 향하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실 것이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낭망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 사랑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견디어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구원이, 그 회복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 46장 11절에서 표현한 것 같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뜻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울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구원해 주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한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47장에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내용이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처녀딸 바벨론 또는 딸 갈대아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지역에 있는 이 바벨론을 도시로 하고 있는 그 나라, 이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인화해서 딸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딸로 표현했는가 또는 처녀로 표현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모든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우리나라는 말에는 남성, 여성 이런 단어에 성이 없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모든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나라는 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표현할 때 여인 이렇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많은데, 여기 바벨론도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딸, 또 갈대아도 딸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처녀라고 표현했을 때 뒷문맥과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침략을 당해보지 않은 그런 나라, 또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처녀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침략당하지도 않고 그 부귀와 영성이 크기 때문에 처녀딸이라고 표현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표현했을 때, 티끌에 앉으라, 또한 땅에 앉으라. 영광과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 멸망당했으니 안타까워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 나라가 부귀와 영성 가운데 유다도 침략하고 모든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힘이 강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제 티끌에 앉게 될 것이고 땅에 앉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티끌에 앉고 땅에 앉습니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고 땅에 앉는다는 것은 그 보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얼마나 수치를 받을 것인가를 2절, 4절에 이런 표현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할 때 이것은 노예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노예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처녀가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낸 것, 이것은 3절에서 표현같이 속살이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부귀와 영성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지만 이제 그런 보좌도 없어지고 노예와 같은 행동 모습을 보일 것이며,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수치의 모습 가운데 그 바벨론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많은 그 멸망의 모습들이 있는데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한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 세력들이 완전히 불꽃의 세력에서 타게 될 것인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 불은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운 불로 인해서 그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부귀와 영성,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초계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고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내용 첫 번째 6절,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전에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할 때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도구로, 견책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깨닫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능력을만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견책하는 도구로서 꾸짖는 도구로서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의 주인 양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교만한 모습, 그 자만한 모습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0절,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 이유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지식, 너의 지혜 그것이 너를 유혹하여서 내가 최고인 양, 내가 제일인 양 그렇게 행동하여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힘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갑자기 멸망함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받는 이유, 그것은 헛된 자랑, 헛된 교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견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최후의 결말,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한 경멸하는 그 사람들, 단순히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헛된 야망, 헛된 자랑,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만이 진실이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그들의 최후를 아는 자로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견책받는 그것과 함께 그들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바벨론의 교만과 같이, 바벨론의 헛된 자랑과 같이 바벨론이 가졌던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기회, 많은 복,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정욕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면 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힘쓰며 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헛된 자만과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의 말씀들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떤 기회를 받게 되었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시며 기회를 주신 분의 뜻과 마음을 더욱더 헤아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는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환난과 혼란과 난임과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보건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와 의료진 그리고 소상공인 등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며 신음소리 들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며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며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